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여호와를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 165장을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요단 건너 모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묵상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레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보의 공동기도 함께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믿음 저
교동문 45번, 시편 10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 나요. 홍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그래서 하시는데 결실이 땅을 만지시켜 주는도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정의로운 그리스도인,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봄이 오는 계절,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정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지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은혜를 입어 담대하고 거룩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갈보리 사리의 150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제 사시려 주가 의지 보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죄에 빠져 하나님과 유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삶을 이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우리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월입니다.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고린도에 여행을 해보셨나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그 다른 여호와 아닌 신을 위에 두고 섬기며 정의가 아닌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민수기에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으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던 그러한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인도했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대에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북풍과 태풍 사이에 서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힘이 세다고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가 더 힘이 세. 아니야.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 내가 더 힘이 세. 라고 서로 자신의 힘을 뽐냈습니다. 그래 어떤 여행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풍과 태양이 서로 대화합니다. 누가 더 센지 내기할까? 그래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길을 가는 나그네의 애투를 벗길 수 있는지 알아볼까 하고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먼저 북풍이 맹렬한 해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면서 여행자로 하여금 그 애투를 벗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오리바람이 강렬하게 불면 불수록 길을 가는 여행객은 바싹 옷을 애투를 여몄죠. 안 되겠는걸?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북풍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태양이 내가 해볼게 라고 말합니다. 태양은 부드러운 햇빛을 내려줘였습니다. 여행자가 길을 가는데 더웠습니다. 땀이 납니다. 그래 틀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차량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무력이나 고통보다는 실패하더라도 관대함과 친절한 설득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친절이 엄격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공허한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낭망할 때도 있고 허탈해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를 기다릴 때 지도자는 모든 이들에게 겸손한 접근을 할 때 그 겸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환한 얼굴, 밝은 미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에 빛된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구약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팽이를 보셨나요? 달팽이는 아주 느리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달팽이가 느리게 천천히 걷고 기어가더라도 움직이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뜻과 목적을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2월 봄이 오면 우리에게 더 밝은 마음으로 희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봄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3월에 봄이 오면 이제 새롭게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새내기들이 그 말씀을 전도한 분과 함께 소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배우고 캠퍼스 생활을 말씀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3월은 참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계절이고 4월은 한 해의 복음을 전하는 농사의 계절과 같이
긴박한 씨 뿌리기가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마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맡은 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는 해였으면 하고 봄의 계절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기를 희망합니다. 왜 전도를 못할까? 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까? 왜 성서 읽는 생활들이 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다급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절박한 심정이 될 때 주변의 이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도상에 있을 때 그들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갈증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상에서 전쟁을 치며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여러분,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십시오. 엿새 동안을 그리하십시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사람들은 나팔을 부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먼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입성해 두고
사람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갔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일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는 그 상황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순종할 만한 그들에게 능력이요, 그들에게 최고의 전술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자 하는 백성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거쳐야 하는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무언가를 지나야 하는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입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순종을 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멧돼지가 나의 인생의 성공적인 신앙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삶의 방향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옥중에 더 있을 때 인간적인 수모와 그냥 밑바닥에서 인간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요셉이 그 옥중에서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욥이 그 옥중에서 바로의 그 시중을 들었던 수를 따르는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꿈이 적중했고 비로소 그 바로의 수를 따르는 사람이 옥중에서 나갔을 때 당신이 바로의 시중을 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의 시중을 들러 갔을 때 요셉의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의 생각났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은 그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이러한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라보았던 세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상승했고 환경이 변화되었던 모든 과정은 인간적인 그 수없이 많은 절박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통의 복으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꿈의 해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나의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환경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일은 가족과 친족과 친구와 모든 인간의 관계로부터 오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의 입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옛 마음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게으름, 기도하지 않는 마음, 성경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믿음 없이 내 이성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뉴빙,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의로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로부터라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야말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재생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역사가 가족과 친족과 친구와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게으름, 영적으로 부진한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리고 믿음을 갖고 행하지 않는 일, 이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에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깨달은 것입니다. 2월입니다.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봄이 오는 계절에 3월에 우리의 캠퍼스에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주는 생각으로 전환시킬 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의지를 원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필요의 명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서 오는 것인가?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제 믿음의 성경에 기록한 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최고 수준의 이제 자살률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최저의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그렇게 살기가 궁색한 나라일까요? 이러한 변화를 어디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밝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는 있지 않는가요? 좀 부족해도 뭔가 좀 어눌해도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 애롭고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우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자족하는 마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편 41편에서 빈약한 자를 번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유와 무시를 당하기 쉬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시를 다윗은 시편 41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병든 동안 소외와 고통을 받은 다윗이 빈약한 자들이나 조롱의 대상이나 수탈의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를 기록한 겁니다. 세상을 좀 때로는 어리숙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어느 분은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1절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복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고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떨런지요. 정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희망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씨앗을 고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무는 무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곡선이 또 부드러운 것이 친절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그 인구는 아주 적은 인구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세계적인 부를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유대인보다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제 복음이 가난하고 어려운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 떠한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삶을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복음이 희망이 되어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오는 희망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둠에서 희망의 빛으로 나아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낭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희망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접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별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일상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열쇠입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을 부름으로 동원합니다. 절 3절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모두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고 정의를 이루어가며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23장 부름받아 나사니 몸 찬양을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잡힌들에도 모든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달리사 고난을 겪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며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함께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는 청암교회의 교인들의 가정 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전하며 정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섬기는 분들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그의 생애에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